내가 범인이네. 많이 뜨겁대. 내가 끓자마자 바로 부어가지고. 냄비. 식혀서 먹어야겠네. 아니 괜찮아요. 네. 커피보다 수능이 네. 진짜 좋네요. 아니, 하나. 냄비에 끓였어요. 냄비에 아. 멍 넣어서 끓여가지고. 너무 뜨겁게 끓여요. 수능 모습 좋네. 네. 아, 보온병이 성능이. 예. 그리고 이술 몇 시에 마시면 모르겠네. 저랑 5시인가? 낚시 나가나. 아마. 오늘 마지막이지. 나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근데 맞죠? 그래요. 오늘 이제 교육받으면 끝이라던데. 다음 주부터 계속 볼 수 있겠네. 수요일 날은 되겠고. 예. 자, 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 자기 자신이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9장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8장 뒷부분 다 못하고 마쳤거든요. 8장 뒷부분 하고 9장 하고 오늘 주제를 누가 진짜 맹인인가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누가 진짜 장님인가. 이 세상에 실제로 이제 실제 장애인, 앞이 안 보이는 실제 장애인들도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 정상인들, 정상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정상인이라고 다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장애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은 누가 진짜 장님일까?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인가?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한 게 아니라 9장 그 시작되는 부분에 제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그러니까 맹인에 대한 것이 이제 9장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8장 뒷부분 지난주에 안 보고 마쳤는데 8장 뒷부분하고 딱 연결됩니다. 9장 뒷부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 때는 맹인이라는 말, 그 다음에 본다, 안 본다, 뭐 보았다, 못 보았다, 이런 말. 보다라는 말과 맹인이라는 말 연결되잖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거. 그거를 주의해서 우리가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8장 뒷부분에 보인다, 안 보인다, 뭐 보았다, 못 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딱 맹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절묘하죠,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본다, 안 본다, 이런 얘기 하다가 9장에 맹인 얘기 딱 하시거든요. 자, 47절 한번 보시죠. 8장 47절.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님 당신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저는 목사님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쫓아도 다닐래요 말하면 기분 좋죠. 그래서 솔깃했었죠. 그래서 저도 막 이게 좀 그랬는데, 이제 뭐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쫓아오겠다 얘기해도 가짜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별로 따뜻하게 말씀 안 하시죠.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니네들 내가 너네 아비를 아는데 너네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다라고 믿는 유대인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못 알아들으면 또는 안 들으려고 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무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도 안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듣고 싶은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열심히 연구하고 막 책을 보고 오늘 일부러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막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막 책을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희한하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나 무슨 주관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막 읽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막 눈물이 나고 내하고 어찌 똑같은 얘기가 있노 이러고 너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너무나 기적이고요.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까? 다 가짜였고요. 이 세상의 복과 세상에서 뭔가 좀 사람한테 어필하는 그런 거, 능력, 파워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고 말씀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므로 뭐가 맹인이고 뭐가 맹인이 아닌 겁니까? 말씀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 보이는 요게 맹인이 아닌 거고 눈을 뜬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안 보이면 맹인이지요. 오늘 주제가 그거지요. 그거 얘기하면서 하나 예수님이 지금 9장에 딱 맹인을 만나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그 48절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딱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딱 보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네 사마리아 출신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2000년대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너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딱 그냥 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누군가가 조금 삐딱한 소리를 하거나 정부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네 고향이 광주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너무 똑같은 표현이죠 이거는. 너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죠. 정통 유대인이고요.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인이죠. 유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사마리아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하고 그거를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 칠칠 흘리고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빨리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때 구원자가 다가오죠.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이 유대인 제사장. 쓰러진 이 사람은 우와 제사장님이 나한테 다가오고 계셔. 드디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보통 연구형 그거 내용이에요. 네. 영국도 했었습니까? 네. 네. 했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돌청에서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자가 오신다. 그게 수많은 크리스찬들, 맹목적인 크리스찬들이 저기에 부전교회가 설립되어서 부전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개업했더라고요. 오늘 사람들, 진짜요? 네, 뭐 사람들 다니더라고요. 예배 하여튼 참 순진한 크리스찬들은 우리 동네 이렇게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참 십자가 달린 건물이 들었으니까 참 행복하다. 저기서 구원의 말씀이 나오겠지 이렇게 여긴다고요. 물론 구원의 말씀이 나와야 하지요.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시설만 보고 시스템만 보고 제도권만 보고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쓰러진 이 유대인은 제사장이 다가오니까 제사장 이러면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지도자.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움직이지는 못해요. 지금 온몸이 맞은 상태라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건 말도 못해요. 너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사장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율법 잘 지키느라. 나는 율법대로 이게 구약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책. 구약 성경책. 나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집전하고 제사 집전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거. 시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하고서 말씀 들고 예배 집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집전하기 위하여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고 지나간 거죠.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도권 기독교가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법대로 하고 제도권 기독교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고 온유하게 하고 유교적인 질서대로 다 하고자 하니 어떤 사람은 내쫓고요. 뭐라 그러고 신천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고요. 똑같죠. 제사장이랑 지나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 지나가지 않습니까?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성직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성전의 일을 하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뭐 고위 성직자 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똑같은 이유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세 번째로 다가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은. 뭐 옷 복장 자체가 사마리아 풍의 복장이 있고, 딱 생긴 걸 보면, 아, 재수없어. 전라도님이 재수없어. 이런 경상도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니는 나를 구원 안 할 거야. 니 같은 사마리아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이라는 건 닿으면 안 되는 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천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와 대화를 하니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런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니 쓰러져서 죽어가는 유대인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단 말입니다. 저런 개와 같은 존재가 나를 구원할 리가 없어. 난 좀 더 기다리면 다른 레위인이 아마 올 거야. 다른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오실 거야.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사마리아 사람이 덜컥 다가와가지고 확 안아버리는 거죠. 유대인을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확 안길 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온몸에 탁살 돋았을 거예요. 재수없어. 이런 게 나를 구원하고 있노. 요게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할 때 재수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다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보고 재수없다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재수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미친 놈이라 그랬고요. 오늘 이거하고 연결되거든요. 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미친 놈이다 이 말이고 니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동의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이거에 동의를 안 해요. 희한하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보고 미친놈이라 한 적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기본 헌법 튤립의 T. 네가 이 사람이다. 이게 T인데 이게 우리의 헌법인데 목사님들부터가 그거 안 지키잖아요. 목사님들부터가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런 모욕을 당해가시면서 안고 나귀에 태워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은 응급실에 해당하거든요. 병원. 그리고 가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 약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일보러 어디 가야 되는데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다 더 주겠다고 하면서 비용 다 주고 어디를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올 거예요. 주막으로 우리 구하러.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뭔 이런 재수없는 구원이 다 있노.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구원이죠. 우리가 노력했던 구원은 제사장이나 레위인한테 받고자 하는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놀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고마워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다까지 세상에 내가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나를 벌컥 안아버렸네. 덜렁 안아가지고 응급실에 갖다 맡겨놓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에서 누가 예수님입니까? 방금 요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인데 니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막 욕했었지. 근데 니들이 욕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 48절. 자, 사람들 그거 모른 채 그냥 욕하는 표현으로 니 사마리아 사람이다, 니 빨갱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아까 말대로 정신병자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이런 뜻이기도 하고 미친 놈이라는 뜻인데 미친 자, 미친 놈이라는 말은 실제로 구약 성경책에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말고요. 참된 선지자의 별명이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 때 참된 선지자들은 별명이 미친 놈이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분들일수록 선지 학교에서 주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분들은 선지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거나 잘생겼거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기 팬을 형성하고 있고 그 구약 시대 때 CBS에 자주 출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때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좋아하죠. 그런 목사님한테는 절대 미친놈이라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하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게 헌금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선지자는 항상 미친놈이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니 백성들이 싫어하죠. 그런 설교, 그런 선지자. 그러니 그런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늘 광야에 있죠. 왜냐하면 대도시에 나타났다가 돌 맞거든요. 대도시에서 좀 하다가 광야로 쫓기거나 그래서 광야에서 그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고 엘리야고 엘리사고요.
그런 사람들 다 미친 자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뭐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 하거나 자기의 목표로 했던 뭐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고생을 했던 게 아니고 그 모든 고생과 모든 설교와 선지자들의 모든 작업이 뭐냐 하면 그게 곧 손가락이거든요. 선지자들의 그 모든 일을 손가락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손가락이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라는 손가락이 여기를 딱 가리키고 있죠. 48절을.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너 미쳤다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죽음과 고생과 광야 생활과 모든 것이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말의 뜻이거든요. 48절에 귀신이 들렸더니 말이 그 모든 일들이 나 예수를 말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듣는 자들은 지금 뭐를 듣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맹인이지요. 귀머거리고. 맹인과 귀머거리에게 예수님은 맞는 말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야 될 말씀은. 오늘 주제가 맹인 그 얘기입니다. 계속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 49절에 예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일하지 않으시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했다면 당장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헤롯 내쫓고 그 다음에 로마 시저 내쫓고 자기가 왕좌에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광을 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완전 아이러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시스템, 모든 이 세상의 스토이 헤이아의 영광의 방법은 높아지는 게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은 내 아들, 즉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방법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영광의 방법으로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응원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거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50장 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들고 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얼굴을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고요. 남이 막 내 등을 채찍질을 하는데도 괜찮아 결국 내가 이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 결국 내가 이겨.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50장에서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에서 여러분 의문을 하나 가져보십시오. 이거 뭐를 궁금해해야 될까? 이거 한번 찾아보셔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말을 지키면 예. 지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예. 또 믿게 하는 거하고 예. 그것도 세 가지가 생각나네요. 예. 지킨다 하면 내가 지키게 되는 건가? 예.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야 내가 지킬 수가 있는데 예. 그는 또 집사님 그런 생각을 하셨고 지키면이라는 말에 집사님 뭔가 의미가 있다. 지키는 내가 지키게 하는 것인가? 예. 뭐 소리나 의지. 의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되네. 그죠? 그렇게 그냥 네. 인정상으로. 소리는 어때? 어떤 궁금증이 들어? 이상하지 않아? 진실분이 이상하지 않아? 아니면 안 이상한가? 지키면 근데 소리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소리는 너무 착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이게 뭐 이상해. 근데 소리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소리가 자주 표현했었죠 이런 거를.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무슨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참목사도 그렇게 설교해놓고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내 말을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니 반대로 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집사님 하신 말씀 그거죠. 예,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율법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알미니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장 뭐니? 네.
신성희 목사님 설교한 이런 그런 얘기. 식이라고요. 지켜야 지키려고요. 한다고요. 예. 지키게 되고 우리가 예. 하나님 지키도 해줘야 지킬 수 있다 이런 설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저는 좀 헷갈리는데 그 말씀 그래 일단 지켜야 우리가 된다는 그 주로 그 내용이거든 설교 자체가. 예.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어. 거예요. 예. 장로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예. 믿고 이제 그런 식이겠지. 그런 것을 이제 넓게 볼 때 이제 다 알미니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미니안이라는 게 이제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데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 좀 많이 하고 또 말씀 보면 분명히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런 걸 잘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거거든요. 너무 착한 믿음이죠. 나름 순수해 보이고 순진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 알미니우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고요. 저는 주일학교 때 너무 알미니우스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거든요. 알미니우스적으로 하면 할수록 교회에서는 표창장을 줍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 서로 전국 어린이 대회 나온 적 있고. 네? 아니 교회에서 그런 걸 잘해야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미니안이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근데 그거를 반대했단 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말이에요. 원래부터 장로교회라는 말이 알미니우스에 반대하여 알미니안적인 그런 생각을 반대한 개혁가들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장로교회라 그랬거든요. 알미니안을 반대한 게 장로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아예 알미니안 반대인 칼비니즘을 헌법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반알미니우스고요. 반알미니안주의고 도르트 신경이고요. 도르트 신경의 5대 신조는 튤립이고요. 튤립의 TULIP가 알미니안을 반대한 5개의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팩트라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 500년 전부터. 그런데 그렇게 헌법에다 적어놓고 법을 안 지키고 있으니 지금의 대통령하고 무엇이 다르며 우병우하고 무엇이 다르며 김기춘하고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고요. 우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크리스찬이고요. 서청원 집사. 아, 그분 집사님입니까? 아, 집사네요. 이번에 임명진 목사가 또 그런 말 한 것 같네요. 또 서석구 변호사, 얼마나 독실한 카톨릭입니까?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여튼, 물론 카톨릭은 뭐 범알미니안입니다만.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알미니우스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내 말을 지켜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자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제 한 가지 상식을 제가 드리면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잖아요. 내일 내 아들아 내일 학교에 가서 우유를 사 먹어라. 요 말이 그 적혀있는 그 문장 그대로 하면은 그게 문자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구나 라고 하면 문자주의가 되어버리니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겠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문장만 보지 말고 우리 전체를 지금 다 탐구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니 아, 지키고 안 지키고도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야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아는 걸 보고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 떴잖아, 우리는요.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이 문장을 보는 거죠. 여전히 맹인인 채로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또 알미니안이 됩니다. 맹인인 채로 이 문장을 보면 아, 봐라. 예수님 말씀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우리 이거 CEO께서 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거에 앞장서 나가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거 싫다고 우리 나온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문장의 문법 어떤 모든 나라에 다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의 문법에 보면 무엇을 해라라는 명령법이 있고 또는 뭐 이거는 성경책입니다. 이거는 서술법이잖아요. 이거는 성경책이다. 이건 직설법 또는 서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책이어라 이러면은 명령법이잖아요. 명령법으로 적혀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뭐 지켜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명령법으로. 근데 성경의 명령법은 실제로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됩니다. 즉 성경책이어라 라는 명령법은 성경책이다 라는 직설법이 된다고요. 어려운 말로 임페러티브를 인디커티브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돈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임페러티브를 인디커티브로 읽어라 이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수업 시간에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거였어요.
명령법은 직설법이다. 그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문장은 우리 인간이 쓰는 문장이 아니기에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하신 문장이기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만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가득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이걸 지키신단 말입니다. 인간이 이걸 지켜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켜내지도 못하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버리면 죽어버릴 텐데요. 우리는 다행히도 인쇄된 글자로 접하기에 감히 이걸 보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접근하면 죽어버릴 거란 말입니다. 즉 지키지 못하지요.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닌 게 되지요. 그 말은 이것이 몽땅 하나님의 의지이므로 그 문법에서 보통 화자의 의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화자의 의지, 말하는 자의 의지라고요. 그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분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내 말을 지켜라. 이 말은 선택받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은 내 말을 지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을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면 밤새 철야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야 주시옵소서. 그거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돼 있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인디커티브입니다. 직설법. 서술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것이 명령법이든 의문문이든 무슨 문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주의로 보는 사람들은 막 해석하겠죠. 문법적으로 봐라 이건 명령이니까 네가 지켜야지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네. 예, 맹인이면 맹인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렇게 잘 보고 문법 잘 알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결국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가지고 나는 정말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킴으로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자. 그러면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상태가 내가 못 지키는데 감히 어찌 이거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자만 들어가는가? 은혜 받는 자만 들어가지요. 지옥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천국 그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 들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지죠. 그러니 영원히 죽음을 보는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 영원히 죽음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지는 곳이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보고 승리라고 하니 정반대고요. 아이러니고 역설 아닙니까? 죽음 보고 생명이라 그러니. 그럼 마찬가지죠. 명령법도 전부 서술법으로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들은 성령이 충만해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러면 맹인들한테 이게 뭐가 됩니까? 니네는 지금 내 말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안 지키고 있네. 그러니 너네는 영원히 죽음을 보는 게 맞네. 이 말이 돼버리고요. 그들에게는. 근데 맹인이 아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예수님 보게 된 사람들에게는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상태가 돼요. 저는 상 아래 쓰러져 있는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와 같은 저에게 세상의 주인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주시다니 너무 고마워요 라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수로 번이게 여인이고요.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이게 싫습니다. 내가 어찌 개란 말이고 내가 어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어야 된단 말이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랬나 이러고요. 반대죠. 기존교회하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서술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서술을 읽을 때 겸손하게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물론 택함받은 백성은 겸손하게끔 되게 돼 있지요. 자기의 자아가 없으니. 근데 이제 주의하자는 거죠. 저도 스스로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봐라 모든 명령이 서술이라 그랬지 않느냐. 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되게끔 돼 있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아싸 이렇게 좋은 이름이 있었구나.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를 취한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본 거죠. 집사람. 그 못된 거죠, 그거는. 자수자. 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그렇다니까요. 지사님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보입니다. 근데, 나도 똑같고요. 우리가 참 그렇구나.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우리 인류가 그렇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낸다면 겸손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서술이라는 것에 즉 다 되게 돼 있어라는 말에 운명론으로 막 숙명적으로 인생을 맡겨놓고 그냥
손 탁 놔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 감나무 밑에 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거네. 요거는 세상적으로 봐도 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이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마땅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마땅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특별한 걸로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불이웃돕기를 한 거를 특별한 일로 보게 되면은 자기를 높이게 되잖아요. 근데 마땅한 걸로 보게 되면 안 알리죠. 어디 KBS 가서 뭐 말을 합니까? 돈 내고 모른 척하면 되지. 근데 마땅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52절입니다. 그 다음 절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나. 다시 얘기하죠. 너 정신병자다.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 귀신 들린 거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위대한 아브라함께서도 돌아가셨는데 이 30살짜리 청년 니 따위가 뭐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게 시비 건 거죠.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당군 할아버지가 시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뭐 껍벅 죽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지금 니 따위 말 지킨다고 안 죽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기를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영어로 하면 who are you 이렇게 되겠죠. 니 뭔데 이 말이잖아요. 너 누구니? 니 뭔데? 요거는 인류가 대대로 하나님께 묻던 질문입니다. 우리 이미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겸손하게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당신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인류는 묻는단 말입니다. 그분께 물었을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매일 보던 거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그냥 나다. 예, 그냥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묻는 우리 인류에게 자기 이름이 뭔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이름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내다 이렇게만 말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내다라는 말을 맹인은 못 알아듣고 눈뜬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거죠. 눈뜬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니까 아빠 퇴근해 온 걸 알아듣잖아요. 내다 하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계속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 누구?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58절 한번 보십시오. 58절 저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이거 일종의 말장난인데 근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장난이면서 저의 이런 주장, 제 주장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 주장이라 치고요. 나의 이런 주장을 이런 말장난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근거로 삼아 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요것도 내게 아니고 원어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번 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나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소리 또 해람쌤 우리 옛날에 영어 시간에 비동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비동사. 비동사의 뜻이 뭐죠? 이다, 있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 또는 있다거든요. 같은 이다는 뭐뭐 이다라는 말이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 비동사의 뜻이 그거거든요. am이 기본적인 비동사입니다. am이 비동사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일단 한글적으로도 맞죠. 한글로도 그죠? 방금 58절 아니죠 58절 뒷부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이 한글로도 맞지요.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그냥 수준이 낮게 이거를 뒷받침하려고 언어 유희로 내가 이렇게 막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원래 성경책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8장 58절이었죠? 요한복음 이거 헬라어 직역성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8장 58절 우리 지난주였나? 그 에흐예 봤지 않습니까? 에흐예 이응, 히읗, 이응 봤지 않습니까? 에흐예 에흐예라는 발음 이 발음할 때 모음은 요게 모음이죠. 에하고 으하고 예하고 요게 모음이고 자음은 이응, 히읗, 이응이죠. 물론 이응 이런 건 뭐 모음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자음으로 볼 때 요게 자음이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에로 읽어도 되고 아로 읽어도 되고 으로 읽어도 되고 의로 읽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흐 예로 읽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 이응 히읗 이응을 이렇게도 읽는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읽고요. 이응 히읗 이응 이응이잖아요. 예, 이중모음이니까 되죠. 예, 그래서 이응 히읗 이응이 우리 하나님 이름인 거예요.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만 대답한 겁니다. 요게 영어로 뭐라고요? 요게 영어로 I am이라고 해요. 나다라고만 한 게 이응 히읗 이응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한글 성경책에는 8장 58절에 내가 있느니라 거기에 여호와가 없잖아요. 이응 히읗 이응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있느니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여기 뭡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 이전에 에흐예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에흐예는 지난번에도 우리 봤잖아요. 이게 무슨 남쪽이라고 해요? 헬라어. 네, 헬라어를 직역한 한글 성경인데 오늘 헬라어 성경이 안 들고 왔네. 기브리어만 들고. 네, 그 성경책의 기능이 뭔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말씀의 기능이 뭔가? 말씀의 기능은 너희들이 이거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아프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고 고생은 좀 있겠지만 고진감래 출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요 얘기만 하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성경책. 에흐예만 말씀하시려고 여호와만 말씀하시려고. 곧 여호와가 너네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분, 2000년 전에 나타난 분, 그분이 예수야. 요 말만 하시려고.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너희들의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존재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 왕좌에 앉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해 라는 말만 하려고. 그걸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예수거든요, 여러분. 요 얘기만 하려고 존재하기에 어디를 살펴봐도 이응 히읗 이응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복음이란 예수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이니까 전부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 에고 에이미의 형식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헬라어로 I a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서 막 에고 에이미가 보이는데 세상에 58절에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여기 에고 에이미 I am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질문에 대해서 요 말 하신 겁니까?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요 질문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맹인들한테 이게 말이 통할까요? 좀 자세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맹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비거리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셨으니 네. 우리 예수님은 맹인으로 하여금 더욱 맹인되게 하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눈뜨게 하는 그 일을 하시죠. 영적 맹인들 더욱 맹인되게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눈뜨고 예수님 십자가 보이도록 예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53절에서 질문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53절에 너는 널 누구라냐 질문했고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아까 하신 말씀 같은 말씀이죠.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할 말만 하실 뿐이고 진짜로 예수님이 예수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거지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말을 지키는 자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을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화자의 의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지킬 수 있는 여호와의 눈에 보이는 형태가 예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람의 형태가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라 했으니 그 사람은 예수밖에는 없지요. 예수님만 이걸 지켜내시는 분이죠. 예수님만 선악과를 안 먹는 분이시고요. 근데 감히 어떤 크리스찬이 저는 옛날에는 먹었으면 오늘부터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가 재림 예수가 되고자 함입니다. 그게 곧 이단이요. 그게 곧 적그리스도인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 성직자들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참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죄 안 짓고 제가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항복할 뿐입니다. 저는 안 되네요. 예수님은 되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은 전 인류 중에 딱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류는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밥상에서 떨어뜨려주는 애였다 먹으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떨어뜨려주는 그거 부스러기 겨우 혀로 핥아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안 상해야 그분의 동생이죠. 근데 그분의 형 되고자 하는 놈들은 자존심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놈들은 그분보다 더 거룩한 막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런 방식으로 안 들어가려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한 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자, 그의 말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56절에 볼 것을 그 다음에 보고 이런 말 있습니까? 57절의 끝부분에도 보았느냐? 이런 말 있습니까? 네, 보다라는 말이죠. 이런 모든 단어의 기본형 어근이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보다. 오늘 지금 보다, 보인다, 안 보인다 그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하나님 말씀이 절묘하다고요. 지금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다가 맹인 얘기를 딱 꺼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신지. 예수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절묘하신지. 자, 56절에 뭐 본다, 볼 것을 보고 뭐 보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나?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아브라함하고 내하고 서로 봤어 이 말 한 거잖아요. 56절. 그러니 대답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에게는 보이는 거죠. 즉 누가 진짜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원래는 맹인이었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어안이 벙벙한 거 아닙니까? 횃불 언약 때도 어안이 벙벙했고요. 하나님 혼자 횃불로 지나가시니까 뭐지 막 하고 있었고 어안이 벙벙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여호와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이거 모른 채 그냥 인생 경험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막 애국 갔다 왔다가 뭐 흉년 때문에 애국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속였는데도 이상하게 자기 거부가 되고 애국방 바로 막 자기를 돈을 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또 이삭, 오늘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다 하시더라.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더라를 통하여 그걸 다 모으면 그게 예수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물론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지요.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시대 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합하면 후대에 우리가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볼 때 그게 예수 얘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본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건 뭔 말이죠? 번역 이상하다 솔직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가 해볼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이게 뭔 말이지? 살아있을 때 예? 예수님이 보고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답니다. 그러면 나의 때 안 볼 것을 슬퍼했다는 거네요. 나의 때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나라고 합시다. 그냥 예수를 볼 것을 즐거워했대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안 볼 것은 안 즐겁지 않습니까? 즉 예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안 보이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상태가
있었죠. 인류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구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슬프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구원이 안 보여서 가장 슬픈 상태는 언제냐면 이삭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지요.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이삭 죽이라고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랬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구원이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보여서 슬프고 전쟁하고 앞이 캄캄하고 오리무중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리무중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묶어놓고는 칼로 찌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안 찌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얘가 혹시 죽어도 아들을 새로 주시거나 죽어도 다시 살리시거나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또 알미니안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를 진짜 죽이려고 그랬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거나 다른 아들을 줄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던데 그거 알미니안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줬기 때문에 얘가 죽어도 다시 살 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요것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 무슨 살리는 어떤 길이 있을 거야가 구원을 보기를 고대하는 마음이죠. 요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기를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나를 보기를 막 고대했단 말입니다. 그 상태는 제단 위에 아들 눕혀놓고 찌르고 있는 요 상태지요. 지금 요것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죠. 즐거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 말은 나의 때 보기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나의 때 보기를 막 구하고 있을 그때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짜 즐거운 건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56절에는. 56절 앞부분에도 즐거워가 있고 뒷부분에 기뻐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즐거운 겁니까? 뒤에 거지요. 기뻐하였느니라가 기쁜 거고 앞에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진짜 즐거운 게 아니고 뭡니까? 너무 빨리 다른 일이 생겨야 돼. 찌르기 전에 빨리 예수 나타나야 되는 데를 고대하고 있는 상태를 즐거워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요. 예수가 나타나는 상태를 즐거워하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번역이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요런 일들이 있었던 게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이야기죠.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불에 태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번제.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이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겠습니까? 이분의 의지겠습니까?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는 의지는 아브라함의 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쳤지.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정신이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다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높이니 그것이 우상숭배지요. 사람을 높이게 되니. 장례 예배가 죽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그게 장례 예배,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고요. 결혼 예배도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면 그게 우상숭배고 똑같고요. 구역 예배, 가정 신방, 무슨 병원 신방에서 그 환자가 주인공이 되면 그게 우상숭배지요.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그 가정 잘 되기를 하고 그게 우상숭배인데 무슨 예배, 구역 예배든지 신방 예배든지 환자 방문이든지 환자 방문해서 기도하는 거든지 뭐든 전부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에흐예, 여호와, 예수. 모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 선지자, 집사, 장로, 뭐 권사 무슨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의 사명은 그 얘기하고 미움받아 죽는 게 사명이거든요. 여기 미움받아 죽는 게 사명. 근데 이런 얘기 하려면 미움을 받으니까 미움 안 받으려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면 이번에 입원하셨죠.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너무나 순진하고 당연한 말이나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의지가 없고요.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뭐 보여주고 싶었느냐 하면 13절이죠. 13절.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요거잖아요. 보인다 안 보인다 그 표현이죠. 조금 전까지 안 보였는데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이잖아요.
맹인이다 맹인 아니다 오늘 그거 주제입니다. 분명 맹인이었는데 이제 맹인이 아닌 게 됐죠.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요거죠. 순양, 예수님의 별명이 양이고 예수님 남자죠. 순양 남자 양 그 얘기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성경책에서 나무에 걸렸다라는 말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동의어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책에서 신약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나무는 십자가이지요. 십자가. 집사님 그 교회가 없다 그 책 그 뭐죠? 집사님 이 교회 물든 기독교 그 책에서 십자가가 무슨 액세서리 오늘 저도 여기 액세서리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게 액세서리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나서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십자가는 뭐 너무 저주스럽고 무서워서 이 달고 다니기가 재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니까 우리 기독교 좋은 거지요. 기독교 사는 십자가 목걸이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저주의 나무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나무에 뭐가 걸렸다 그 저주 즉 죽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아무 말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아 버렸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공부를 안 해도 신학을 했습니까?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서 깨달아 버렸어요. 이삭이 살고 그 순양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이거 뭐 깨달은 겁니까? 여러분, 자, 한 소리 너무 꼴딱 생각지면 나무에 순양이 걸려 있는데 저 앞에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야 돼. 내 아들 죽는 건 내가 죽는다는 말인데 내가 안 죽고 요게 죽는다는 것을 13절에서 깨달아 버렸다고요. 신대원도 안 나왔고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공부해서 알게 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확 바람이 불어서 알게 되는데 그 바람을 보고 루아흐 성령이라고 그러고 예수께서 확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네가 죽지 않고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1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13절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원래 율법에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율법이 생깁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율법의 어떤 조상격에 해당하잖아요. 율법의 조상격인 그런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어겼을 리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이거 법대로 보면은 양이 수풀에 걸려 있으면 주인 찾아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율법을 어기고 막 확 죽여버렸다. 이거 절도죄란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나무에 이렇게 길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줘야 되거든요. 주인을. 근데 아브라함이 죽인 이유는 나무에 걸렸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게 신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걸린 것은 저주를 받았다.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얘기, 여호와가 예수라는 얘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 얘기. 저주를 받는 나무. 그래서 그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 이레.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는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 다닐 때 할렐루야 축구단 유니폼 입고 다녔거든요. 할렐루야 축구단 집사님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있었죠. 할렐루야 축구단 이영무가 있었습니까? 네. 그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졌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입으면 막 기분이 좋고 뭔가 생기 충만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딱 입고 다니면서 여호와 이래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내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 그랬죠. 목사님들이 가르쳤고. 그런데 여호와 이래는 그냥 예수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게다가 오늘의 주제 보인다 안 보인다 본다 못 본다 그 얘기 그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르에인데 분명히 장로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보십시오. 기독교 문서 선교회 창세기 주석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 장로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한정원 교수님이 번역했네요. 한정원 교수님 고려신학대학원 신대원장으로 지내시고 저의 교수님이죠. 구약학 가르쳤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추천하고 이거 꼭 사보라 그래서 이것도 샀고 고든 웬함이 지은 개혁주의자 고든 웬함이 지은 창세기 솔로몬 출판사 이거 WBC라고 엄청나게 위대한 책 그 주석 창세기가 2권이거든요. 이거 하권입니다. 2번째 책. 이것도 신대원생 때 다 샀습니다. 이런 거 막 용돈 아껴가지고. 저는 뼛속 깊이 칼빈주의자란 말이에요. 내보고 자꾸 다른 무슨 영향을 받았냐 그러는데 칼빈주의자고 그래서 칼빈주의자에서 이걸 보는데 이런 성경책에 전부 이르에가 보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이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뭐죠? 맹인이냐 맹인이 아니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주제란 말입니다.
이런 거 증거를 보여줘봤자 반대하는 사람은 안 믿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당신들이 맞다고 했던 그 책에 이렇게 적혔다는 걸 내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 주석에 22장 14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과는 별도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사용했었던 표현이다. 준비되리라는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서처럼 단순한 동사 보다 영어로 해놓고 한글로 보다라고 영어로 to see 보다라는 얘기죠. 본다. 이래가 본다라는 뜻이래요. 그 보다라는 의미의 제2의 의미다. 그리고요 WBC 여기도 22장 창세기 22장 14절 여기 아도나이 이르에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가 이 이응 히읗 이응을 히브리 사람들은 성식을 읽다가 이응 히읗 이응 요게 나오면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면 안 읽잖아요. 우리 아버지 존하면 창자 숫자를 쓰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확 안 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확 안 읽었거든요. 이거 너무 높이 나머지.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나오면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우리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이응이라고 읽지 않고 주님이라고 읽었다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아도나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말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함부로 지금 여기다 여호와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아도나이 이르에가 이레입니다. 암시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같은 어근 라아 이르에의 기본형 어근이 라아란 말입니다. 라아에서 이라아 이르에 이레 여기 나왔거든요. 라아는 보다 제공하다라는 뜻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또 그래 제공하다라는 뜻이 있네.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고 또 이렇게 이제 이용해 먹을 수 있는데 문자주의적인 말이고 보다라는 말이 그 말의 단어의 뜻이고요. 보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다라는 말이고 또 제공하다 준비되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너한테 제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되죠. 억지로 끼워 맞추면 또 사람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겠죠. 그래 뭐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그래 보여준다. 보다라는 뜻 맞다 그래 보여주려고 하는 거 돈 이렇게 하면은 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부 자기 복 중심을 해석하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뜻은 see란 말입니다.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 이르에라는 말 어근 라아가 보다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보여준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나무에 달린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왕좌에 올라있는 왕의 형태로 보여주지 않고 로마 시절을 물리친 사람으로 보여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으로 자신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 죽는 것이군요 라고 본 사람은 맹인이 아닌 사람이죠. 근데 요거를 보고 에게 십자가 저주에 예수 죽었어? 니 한번 내려와봐라. 니 한번 부활해봐라. 그럼 내가 막 믿을게. 그렇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 이레가 아닌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맹인이지요. 보다라는 단어하고 너무 절묘하게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뜻이고 보이셨을 때 그게 보이면 그 사람 눈 안 먼 사람이고요. 전부 보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안 보인다. 니들은 지금 안 보인다.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은 이게 보인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으로 탁 넘어갑니다. 맹인 이야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이 방금 창세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가 마침내 숲으로 달려있는 그 순양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거 예수 같다는 얘기죠. 자 다시 확인합니다. 요 얘기 예수님 지금 왜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하고 니하고 만난 적이 있단 말이가. 요 시비에 그래 만난 적이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가 차겠죠. 수천 년 차이가 나는데 니하고 아브라함 만났다고 예수님은 만났다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딱 맹인의 반응이죠. 맹인인데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네가 아직 몇십 세도 못 되면 몇십 세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50세. 왜 50세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30살 청년인데 예수님 30살 청년인데 네가 아직 50도 안 됐잖아 이렇게 왜 그럴까요? 뭐 네 지금 나이가 한
30대 중반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또는 40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 소라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 빨리. 좀 무시하는 거 그지? 깔봐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좀 많이 늙어보이는 거.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늙어 보이는 거네. 늙어 보였거나, 네, 늙어 보였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곱거나 고운 모습이 없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만 보여주십니다. 단종. 대중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걸 자꾸 보여주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것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죠. 좋은 것만 자꾸 보여줘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것을 보고 상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업. 좋은 걸 많이 보여줘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걸 보고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상업 광고에 그 제품의 단점을 말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하죠. 단점.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라 그러시죠.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데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니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 인간의 의지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노력도 안 들어가 있고 공로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57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말씀 5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을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뭐가 됩니까? 내가 있느니라 여호와가 되죠. 내가 여호와야. 그러니 아브라함도 내가 만들었는데 무슨 만나고 안 만나고 어디 있어? 내가 만들었는데 이 말이 되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이 여호와잖아요. 연결되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맹인이 아닌 사람들, 눈이 뜨인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항복하겠죠. 맞아요. 당신께서 저의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항복하게 될 것인데 맹인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돌듭니다. 이거 당장 사형시켜버려 이렇게 돼버리죠.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런 분노를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런 분노를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런 분노를 당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그런 화를 입게 되지요. 그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숨으셨지요. 분명히 보이는 존재인데 안 보입니다. 보다 안 보다 오늘 주제. 보인다 안 보인다. 맹인들을 더욱 맹인되게 만드십니다. 죽이고 싶어서 지금 돌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숨으셨으니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 그 산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모리아산. 정확하게 모리아산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쯤에 가면 내가 지시한 한 산이 있어 거기 가서 요거 해 라고 했는데 그게 수천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그 산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데 그 산,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무슨 금정산 이런 산이 아니고요. 언덕같이 주변보다 좀 높으면 그게 산입니다. 거기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벼 타작하고 보리 타작마당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다윗이 옛날에 인구조사에서 죄 짓고 나서 큰 벌 받았을 때 막 엉엉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멈추어라 벌 내리는 걸 멈추어라 라고 했던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막 소로 번제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선포된 장소, 구원이 내려온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너무 의미 있는 장소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결국 솔로몬이 합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은 장소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다가 그 숯불에 걸린 순양을 발견한 장소가 됩니다. 거기가 성전이 되니 그러니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지요.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그렇게 놀라운 자료를 자꾸 명시죠. 벗어나서 얘는 놀라운 거. 네? 아이 전도사 때 전부 복사해놓고 막 그때 좋아가지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게 예루살렘 도시고요. 예루살렘 성. 주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이걸 산이라고 부르고 근데 골고다 언덕은 요쯤에 있거든요. 좀 현대적인 모르네. 이게 옛날 거죠. 요쯤에 이제 골고다 언덕. 여기 골고다. 근데 골고다 언덕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성지순례가 관광 상품이잖아요. 관광 상품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니까 딱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실제 골고다가 어딘지 모른단 말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근데 추측하기를
요쯤 골고다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빤히 보면 여기 십자가 달아서 죽여버린다.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장소가 뭐냐 하면 모리아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의 한 나무에 달렸잖아요. 정확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모리아 땅의 그 산, 거기에 수풀에 순장이 걸렸다. 그 얘기가 수천 년 뒤에 예수로 딱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집요하게 같은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고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버렸다. 어디론가 가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어디론가 가버리셔서 이 안에서 어느 맹인을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좀 쉬시고. 지도 또 다른 지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보셔요. 이거는 방금 지도를 좀 더 다르게 그린 거. 확대한 거네. 여기 예루살렘 성전. 이분은 이거 말씀의 집이라는 출판사, 이거 허성갑 목사님인가? 허성갑 합신 나오셨구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하고 이분은 원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막 열심히 연구하시는데 그래서 원어대로 하려고 애를 써니라고 이 부분을 에흐예라고 딱 번역을 했구나. 이런 부분. 내가 있느니라고 하지 않고 에흐예라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분명하고 전부 예수 얘기만 하는 거구나 하는